우리가 선지서를 보고 있습니다. 선지서가 17권인데요. 그중에 대선지서를 5권이라고 하고 나머지 이제 소선지서를 12권이라고 합니다. 그중에서 두 번째 대선지서 이사야서 다음으로 예레미야서가 나오거든요. 예레미야서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잠깐 여러분이 아시겠지만 예레미야는 남유다가 멸망할 당시에 하나님의 그 심판의 메시지를 전했던 굉장히 뭐라 그럴까 가슴 아픈잖아요. 나라가 망해가는데 이게 막을 수가 없는 상황에서 하나님의 메시지를 전해야 되는 그런 가슴 아픈 상황 속에서 놓여 있던 그런 선지자입니다. 40년 동안 사역해요. 5명의 왕들이 지나가는 동안 계속해서 같은 메시지를 꾸준히 전하고 그 속에서 핍박도 받고 자기 민족에게 죽음의 위기도 겪고 이러는 선지자입니다. 예레미야를 읽으면 3가지 메시지예요. 하나는 남유다의 죄악에 대한 이야기를 말씀하고, 두 번째는 이제 그 죄 때문에 하나님께서 이들을 심판해야 되는 이야기, 그 메시지가 있고, 세 번째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다시 이들을 새 언약을 세우시고 회복시키시라라는 그 약속의 메시지, 이 3가지 메시지가 들어 있습니다. 오늘 그 전반부에 나오는 죄악에 대한 메시지를 여러분과 함께 나누려고 하는데, 우리가 예레미야서 2장과 7장 말씀을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예레미야서 2장 11절 13절 말씀인데요. 한 절씩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어느 나라가 그들의 신들을 신 아닌 것과 바꾼 일이 있느냐? 그러나 나의 백성은 그의 영광을 무익한 것과 바꾸었도다. 함께 읽겠습니다. 내 백성이 2가지 악을 행하였나니 곧 그들이 생수의 근원되는 나를 버린 것과 스스로 웅덩이를 판 것인데 그것은 그 물을 가두지 못할 터진 웅덩이니라. 아멘. 7장입니다. 8절 9절 말씀 저와 함께 또 교독하겠습니다. 7장 8절입니다. 보라, 너희가 무익한 거짓말을 의존하는도다. 너희가 알지 못하는 다른 신들을 따르면서 내 이름으로 일컬음을 받는 이 집에 들어와서 내 앞에 서서 말하기를 우리가 구원을 얻었나이다 하느냐? 이는 이 모든 가증한 일을 행하려 함이니로다. 너희의 눈에는 도둑의 소굴로 보이느냐? 보라, 나 곧 내가 그것을 보았노라. 여호와의 말씀이라. 아멘. 우리가 살아가는 이 세상 모두는 관계라는 보이지 않는 끈으로 연결되어 있다라고 얘기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자연에는 자연의 법칙이라는 것이 있습니다. 자연에 많은 삼라만상이 있지만 그것이 자연 법칙이라는 끈으로 연결되어져서 질서를 따라서 움직인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비즈니스라고 하는 것은 상호 계약으로 맺어집니다. 그래서 이해 관계를 맺고 그 계약을 통해서 이제 관계를 맺고 이제 비즈니스가 상업 활동이 이루어지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사람과의 관계는 크고 작은 약속이 있죠. 그 크고 작은 약속들을 서로 지키면서 그 속에서 우정도 생기고 친분도 생기고 사랑도 생기고 이렇게 만들어지는 게 사람의 관계라고 할 수 있죠. 그런데 세상에도 그렇고 우리 개인의 삶에서도 또 다른 하나의 중요한 관계가 있습니다. 그것은 모든 것을 창조하시고 주관하시고 운행하시는 하나님과 인간과의 관계라고 하는 거죠. 하나님과의 인간 관계를 뭐라고 표현하냐면 언약이라고 표현합니다. 언약. 하나님과 우리가 언약을 맺었다라고 얘기합니다. 예레미야서 33장에 가면 이 언약을 표현하면서 이렇게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니라. 내가 주야, 밤관하시죠. 주야와 맺은 언약이 없다든지 천하의 법칙을 내가 정하지 아니하였다면 야곱과 내 종 다윗의 자손을 버리고 다시는 다윗의 자손 중에서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의 자손을 다스릴 자를 택하지 아니하리라. 내가 그 포로된 자를 돌아오게 하고 그를 불쌍히 여기노라. 말씀이 뜻이 뭐냐면요, 이런 거죠. 하나님께서 주야 달과 별 있잖아요. 모든 것들을 운행하는 법칙, 그걸 언약이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언약을 세워서 그 법칙대로 움직이게 하는 것처럼 하나님과 그 이스라엘 백성들 사이에서 언약을 맺으셨다는 거예요. 동일한 언약을 맺으셨는데 이 언약을 이스라엘 백성들이 깨고 그리고 지키지 않은 것이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는 이 언약을 지켜내리라. 그래서 다시 그들을 회복시키리라 라는 그런 말씀을 하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과 하나님과 사이에 언약이 맺어졌다라는 것이고 하나님은 그 언약을 지키신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과 하나님의 관계는 이 언약이라는 것으로 맺어져 있다라고 합니다. 하나님의 역사라는 것이 커비넌트, 언약으로 이루어져 있다라고 성경은 우리에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성경을 볼 때 구약과 신약이라고 하는 거 있잖아요. 구약은 옛 언약이고 신약은 새 언약이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모든 것이 하나님과의 언약의 관계다라는 거죠. 여기서 우리가 이제 언약이 무엇인지 의미를 한번 살펴보려고 합니다. 이제 언약이라는 것이 그 히브리어로 이렇게 얘기한다. 베리트라는 단어를 사용하는데 이게 이제 그 뿌리가 두 가지에서 온다고 봅니다. 하나는 뭐냐면 그 당시에 고대 사회에 있었던 그 사람과 사람과의 조약을, 나라와 나라 사이의 조약을 맺을 때 그들이 어떻게 했냐면요, 이렇게 했습니다. 그 동물 있잖아요. 동물을 반으로 이렇게 잘라요. 가른 다음에 그것을 이렇게 펼쳐놔요. 펼쳐놓고 조약을 맺는 당사자 국가나 아니면 뭐 원수나 이런 사람들이, 원수란 뜻이 아니고요, 리더 있잖아요. 이렇게 그것을 같이 손을 잡고 지나가는 것이죠. 그러면서 얘기합니다. 우리는 이 언약을 끝까지 지킨다라는 거예요. 이 조약을 지키는데 만일 한쪽이 지키지 않으면 동물이 갈라져서 죽은 것처럼 죽어야 한다라고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맺은 이 언약은 죽음으로 깨지는 것이다. 깨지면 죽음이다라고 얘기를 하는 거죠. 그게 이제 또 하나의 의미이고, 또 하나의 의미는 뭐냐면 바로라고 하는 것인데, 두 사람이 이제 계약을 맺는 것을요, 언약을 맺는 것을 두 사람을 이렇게 끈으로 아니면 체인으로 묶는다라는 것입니다. 조약을 맺는다는 것은, 언약을 맺는다는 것은 끊어지지 않는 끈으로 묶어서 두 사람이 갈랐을 수 없다, 한 몸이 되었다, 한 운명 공동체가 되었다라는 그런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신약에 가면 디아데카라는 단어를 사용해서 이제 언약을 표현하고 있는데요. 이게 이제 사람과 사람과의 맺는 계약이 아니고, 이게 사실 어디에 사용했냐? 유언이에요. 유언에도 사용하는 건데, 어떤 사람이 이제 유언을 하잖아요. will을 얘기를 하면 자신이 죽고 나서 이 일은 반드시 지켜져야 된다는 게, 그게 유언이잖아요. 그러니까 그 유언하는 사람이 자기의 생명을 두고 이것이 이루어지도록 만들겠다라고 얘기하는 것이죠. 그래서 예수님의 십자가를 이 언약이라고 얘기합니다.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이시기까지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과 맺었던 그 언약을 지켜낸다라는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이제 신약에서 얘기하고 있는 언약이라고 하는 것이죠. 이야기는 이제 언약의 의미를 가만히 보면 성경의 한 장면이 이제 떠오르게 됩니다. 창세기 15장에 나오는 거죠. 창세기 15장이 뭐냐면 아브라함이 하나님과 언약을 맺는 장면이에요. 하나님께서 어느 날 아브라함을 찾아오십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그에게 말씀하시죠. 약속을 해주십니다. 너의 자손이 하늘의 별과 같이 땅의 모래와 같이 이렇게 많아질 것이다 라는 이야기를 하면서 그 아브라함과 언약을 맺으세요. 근데 언약을 어떻게 맺냐 하면은 고대 아까 얘기한 그 조약을 맺는 것처럼 얘기하십니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런 명령을 합니다. 너는 3년 된 숫소, 그리고 숫 염소, 그리고 암, 양, 집비둘기, 들비둘기를 이렇게 쭉 세워서 반으로 갈르라 그래요. 그래서 쭉 놓으라 그래요. 그리고 놓고 이제 하나님께서 밤이 되었을 때 횃불의 모양으로요, 하나님의 임재가 그 사이로 슉 지나가십니다. 그거를 아브라함에게 보게
그게 언약이에요. 아브라함은 알죠. 고대의 조약을 맺을 때 어떻게 했다는 것을 알기 때문에 그게 하나님과 자기와 그 자기의 조상, 자기의 후손들과 후대들과 영원한 깨지지 않은 언약을 맺고 있다라는 것을 알게 되는 거죠. 그리고 그 여기에 특이한 게 뭐냐면 아까 조약이라고 하는 것은 있잖아요. 당사자가 같이 그것을 지나가는 거잖아요. 근데 하나님께서 아브라함과 맺었던 언약에서는 하나님 혼자 지나가십니다. 왜 그러냐 하면 아브라함이 그 언약을 지켜내기를 원하고 그것을 소중히 여기지만 아브라함의 후손들이 그것을 지키지 못할 것을 알았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는 그 조약을, 죽음의 조약을, 피의 조약을 맺으시겠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어떤 상황, 어떤 형편이 있어도 이 조약을, 이 약속을, 이 언약을 깨지 않고 끝까지 지켜내리라라는 것을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보여주신 것이고, 아브라함은 그것을 본 거죠. 하나님께서 저렇게 나와 맺으신 저 언약을 내 자손들 그 대대까지 지켜주시겠다는 그 약속을, 언약의 약속을 하고 계시는 거나라는 것을 받아들이게 되는 것이죠. 이 언약이 가지고 있는 의미가 그래서 그렇습니다. 하나님과 우리와 맺은 언약은 피의 언약이라는 거예요. 조건이 맞고 상황이 맞을 때, 좋을 때 그때 맺다가 안 좋을 때, 조금 힘들 때 이렇게 깨고, 이런 언약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이것은 생명을 걸고 하나님께서 지켜나갈 언약이다라고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것이고, 십자가를 통해서 그것을 이루시고 지금도 계속해서 그것을 이루어 나가신다라는 거죠. 또 하나는 이것이 법적인 어떤 계약이면서 또 하나 가족적인 계약을 가지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이 계약이라고 하는, 이제 그 계약이라고 하는 것은 어떤 분이 이렇게, 계약이라는 것은 소유를 바꾸는 것이다라고 했어요. 우리가 컨트랙을, 상업거래에서 컨트랙을 하는 것은 상거래를 하는 거잖아요. 상품을 바꾸는 것인데, 언약이라고 하는 것은 뭐냐면 존재, 내가 살아있는 이 생명, 존재를 서로 바꾸는 것이다 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맺으신 언약이라고 하는 것은요, 관계성, 어떤 그 깊은 관계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왕이 되시고, 그리고 아브라함과 아브라함의 후손이 하나님의 백성이 된다라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남편이 되시고, 그리고 아브라함과 아브라함의 후손이 아내가 된다, 신부가 된다라는 이야기를 합니다. 하나님께서 아버지가 되시고, 그리고 우리들은 그 자녀가 된다. 이 관계입니다. 떼어라 뗄 수 없는 그 관계, 체인으로 우리를 묶고 피로 우리를 묶는 관계, 그 관계 안에서 하나님께서 우리와 언약을 맺으셨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언약을 맺으실 때 하나님께서 늘 말씀하시잖아요. 나는 너의 하나님이 되고 너희는 내 백성이 된다는 거예요. 백성이 된다. 하나님은 이 언약을 맺으시면서 우리들을 하나님의 그 관계 안으로 끌어들여 오시고 우리를 체인으로, 사랑으로 묶어 주신 그런 관계가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세 번째는 이 언약이 가지는 의미는 뭐냐면요, 왜 하나님께서 이런 일을 하시는가? 왜 하나님께서 아브라함과 후손과 그를 믿는 모든 자에게 이런 언약의 관계, 하나님의 생명을, 하나님의 모든 것을 드리는 그런 언약의 관계를 맺었느냐라는 거죠. 성경은 그것이 헤세드, 사랑이라고 얘기합니다. 하나님께서 사랑하신다라는 거죠. 이게 상거래로 이익과 손해와 이 관계가 아니고 이 언약을 통해서 나의 가족으로 하나님께서 우리를 품으시는 거죠. 왜요? 사랑하시니까 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사야 선지자는요, 49장에서 이런 이야기를 하잖아요. 여인이 어찌 그 젖 먹는 자식을 잊겠으며 자기 태에서 난 아들을 긍휼히 여기지 않겠느냐. 그들은 혹시 잊을지라도 나는 너희를 잊지 아니할 것이다 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사랑은 인간의 사랑이 아무리 그 소중한, 아무리 강한 부모와 자식과의 사랑에 또 더 뛰어넘는다는 거죠. 그 관계보다 훨씬 더 하나님은 우리를 버리지 않으신다, 사랑하신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게 언약이에요. 하나님께서 아브라함과 맺었고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맺었던 언약이 하나님께서 원하셨던 것은 바로 이런 언약이었다라는 거죠. 이 언약이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먼저 살펴보는 이유는 예레미야서를 한번 읽어보면요, 예레미야에서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죄를 짓는 장면을 얘기하고 심판에 대한 이야기를 하시고, 또 하나님께서 그것을 통해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새 언약을 맺으시고 그것을 회복시키는 이야기를 하세요. 그러니까 예레미야는 이 이스라엘의 죄와 심판과 회복을 무엇으로 엮느냐 하면요, 언약이라는 것으로 엮어요. 죄라는 것은 무엇이냐? 하나님과 맺었던 언약을 깨트리는 것이 죄다라는 거예요. 다시 하나님께 돌아간다는 것은 뭐냐? 하나님의 언약의 관계로 돌아가는 것이다 라고 예레미야는 우리들에게 말씀하고 있죠. 왜냐하면 이 언약이 가지는 그 중요성 때문에 그렇습니다. 얼마나 하나님을 이 언약을 소중하게 여기고, 그리고 이 언약 안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지키고 그리고 보호해 주시는가라는 것, 그것이 하나님의 마음이고 하나님의 뜻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잠깐 예레미야에 대한 이야기를 하면, 예레미야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이스라엘이 망해가는 마지막 그 시간에 하나님의 메시지를 전했던 선지자입니다. 요시야 왕 13년에 하나님께서 1장 5절에 보면 그를 선택한 게 나오죠. 그때 예레미야는 그렇게 나이가 많고 숙련된 사람이 아니었어요. 어린 나이였습니다. 그러니까 10대 후반이나 20대 초반 정도의 그 어린 젊은 사람이었는데, 이 사람에게 그 힘든 메시지를 전하라고 하는 거예요. 보통 이제 하나님의 메시지는 이렇게 나옵니다. 너희가 잘못했으니까 돌아와라라는 메시지 아니에요? 그렇잖아요. 죄를 지었으니까 회개하고 돌아오라는 메시지인데, 예레미야가 전해야 되는 메시지는 그게 아니었어요. 너희가 죄를 지었는데, 죄를 지었으니까 하나님의 심판을 받아들여야 된다는 거예요. 받아들여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심판이 누구냐 하냐면, 하나님께서 바벨론이라는 나라를 세워서 이스라엘을 칠 것, 남유다를 칠 것인데 그것을 받아들여 승복하라. 그 바벨론이 너희를 심판의 도구로 사용해서 너희를 칠 것이고, 그리고 너희들을 데리고 포로로 바벨론으로 데려갈 것인데 가라라는 거예요. 포로로 살라라는 거예요. 그게 하나님의 뜻이다. 이 메시지를 전해야 되는 거죠. 그러니까 핍박을 많이 받게 되는 거죠. 예레미야 선지자 때 5왕을 거칩니다. 예레미야서를 읽으려면 이제 왕의 이름이 나오기 때문에 좀 이렇게 귀에 걸어놔야 되는데, 하나가 이제 요시야 왕이에요. 요시야 왕의 초창기에 이제 그 예레미야가 부르심을 받고 한 18년 정도 이제 요시야 왕 때 활동을 하고요. 그 다음에 여호아하스라는 왕이 들었었는데요. 별 기억하지 않으셔도 돼요. 3개월밖에 통치를 못하고 애굽으로 끌려갑니다. 그래서 거기서 죽어요. 그리고 이제 요시야의 또 다른 아들이었던 여호아킴이 왕이 됩니다. 11년 동안 통치를 하고 많은 전쟁을 겪고, 예레미야가 여호아킴 때 핍박을 많이 받습니다. 어려운 일들을 많이 겪고, 그 아칸 왕이에요. 그리고 나서 여호아킴 다음에 나오는 왕이 여호아긴이라는 아들, 여호아킴의 아들인데, 이것도 기억할 게 없어요. 3개월 동안 통치를 하다가 이번에는 바벨론으로 끌려갑니다. 그리고 나서 이제 그 시드기야를 바벨론이 왕으로 세웁니다. 요시야의 또 아들이에요. 또 다른 아들 시드기야. 그리고 시드기야도 11년 동안 통치를 하고 마지막에 나라가 망해요. 근데 여러분께서 예레미야를 읽어보면 왕에 대한 이야기를 해요. 여호아킴, 요시야, 그리고 시드기야 왕이 나오는데 이게 순서로 나오지 않아요. 그래서 제가 알아들으라는 거예요. 순서대로 안 나오기 때문에 내가 순서대로 1장부터 읽어 내려가는데 그 사건이 시간 순서가 아니라는 것을 기억하시고, 그것을 알아보려면 어떻게 해야 되냐면 거기에 왕에 대한 이야기는 어느 왕 때라는 이야기예요. 그러면 시드기야가 왕이다 그러면 마지막에 나라가 망할 때 그 11년 사이에 이런 일이구나. 여호아킴이 되면 그거보다 한 20여 년 전에 예레미야가 막 핍박받고 뭐 이럴 때의 사건들이로구나라는 것들을, 그리고 전쟁이 일어나고 뭐 갈그미스 전쟁이 나고 뭐 이런 때의 일이구나라는 것들을 이제 보시면서 두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그 언약이라고 하는 것인데요. 자, 여러분 이제 아까 제가 설명한 언약이라는 것을 이제 보고 예레미야가 얘기했던 죄악이라는 것을 한번 살펴보려고 합니다. 언약의 관점에서 봐야 합니다. 예레미야서에 보면
이스라엘 남유다가 지었던 죄를 크게 네 가지로 얘기를 합니다. 첫째는 뭘까요? 대표적인 죄라는 게 우상숭배잖아요. 그렇죠? 우상숭배에 대한 이야기로. 두 번째는 사회의 정의를 깨트리는 것입니다. 그런 얘기를 하고, 세 번째는 하나님 아닌 다른 나라를 의지하는 것입니다. 그렇죠? 그리고 네 번째는 가식적인 신앙생활이에요. 이 네 가지에 대한 이야기를 집중적으로 이제 얘기를 합니다. 우상숭배는 성경이 뭐라고 하죠? 영적 간음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과 언약을 맺으셨잖아요. 그 언약의 관계가 뭐냐 하면은 그 부부의 관계, 신랑인 하나님, 신부인 이스라엘이라고 하는 거예요. 근데 그 바알 신을 섬기고 아세라 신을 짓고 몰렉 신을 신는 것은 뭐냐면 영적인 간음을 하는 것이다라는 것이. 자기 남편을 저버리고 그리고 영적인 간음을 하는 것이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과의 관계 자체를 근본적으로 깨트리는 것이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우상을 섬기는 거 보고 가슴 아파하는 것은 뭐냐면은요, 그 자기를 사랑하는, 내가 사랑하는 그 사람이 자기를 저버리고 다른 사람에게 가는 것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들이 우상 숭배를 하는 것을 보고 하나님께서 가슴 아파하고 괴로워하고 힘들어하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뭐라고 하냐면 질투하신다라는 거예요. 질투라는 것은 왜 나와요? 사랑 때문에 나오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을 사랑하기 때문에, 사랑하는 나를 버리고 다른 데로 가는, 다른 우상을 섬기는 영적 간음을 하는 것을 보고 하나님께서 가슴 아파한다라는 것입니다. 우상 숭배라는 것은 그런 거예요. 그 하나님과의 맺었던 그 관계를, 그 친밀한 관계를 깨트리는 것이다 라고 얘기를 하는 거죠. 두 번째로 사회의 정의를 세우지 않는 것이죠. 그렇습니다. 아까 말한 것처럼 이 관계, 하나님과의 관계가 수식적인 관계예요. 하나님과 나와 맺은 관계인데요. 이 관계가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은 뭐냐면, 하나님과 맺은, 하나님이 누구시라는 것을 아는 공의로운 하나님, 사랑의 하나님이라는 것을 안다면, 그리고 하나님을 사랑한다면 그 백성들은 이웃을 사랑하는 자로 살아야 된다는 거죠. 언약의 공동체를, 하나님의 캐릭터를 가지고 있는, 성품을 가지고 있는 그런 공동체를 세워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그게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시는 이유 중에 하나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하나님의 풍요로움과 하나님의 좋은 것들을 우리가 나누는 이유입니다. 우리에게 그것을 주고 내가 그것을 가지고 이건 내 거야 라고 하는 것이 아니고, 내가 너에게 충분히 줄 테니까 그것을 주위에 있는 사람과 나누라는 거예요. 그래서 믿음의 공동체를 세우라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집트에서 노예로 살았어요. 고아처럼 살았고 사람들로부터 버림받으면서 가난하게 힘들게 살았습니다. 그들을 하나님께서 구원해내셨죠. 그리고 나라를 세워주셨습니다. 그 공동체 안에서는 하나님께서 그들을 구해주시고 그들에게 주셨던 은혜와 풍성한 사랑과 그 물질과 모든 것들을 나누라는 그런 공동체를 세우기를 원하셨던 것입니다. 그런데 예레미야에 나오는 이야기를 들으면 전혀 달라요. 고아를 돌보지 않고, 과부를 돌보지 않고, 가난한 사람을 돌보지 않고, 나그네를 돌보지 않는 그런 공동체는, 너희가 옛날에 어떻게 살았는데 내가 그들을 그 힘들고 어려운 가난한 상황에서 너희를 구원해내서 지금 너에게 풍요를 주었는데 네가 어떻게, 너희들이 어떻게 너희의 주위에 있는 형제 자매들을 그렇게 돌보지 않고 자기 배만 불리고 살아가느냐라는 거죠. 언약의 공동체가 깨어졌다라는 것입니다. 그것은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이 아니다라고 얘기하는 것이죠. 우리는 늘 아브라함에게 얘기했던 그 약속을 우리는 늘 기억합니다. 내가 너로 복의 통로 되게 하리라. 통로 되게 한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세상을 축복하기를 원하시는데 누구를 통해서 축복하시냐면 하나님의 백성을 통해서 축복하신다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가 그 통로라는 거죠. 그 통로의 역할을 감당하지 않을 때 언약의 공동체는 깨어진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그것을 죄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것을 심판하시겠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세 번째로 그들이 지었던 죄는 뭐냐면, 힘들고 어려웠고 위기가 오면은 하나님께 나아가야 되는데 애굽으로 가요. 아시리아로 가요. 그것도 안 되면 바벨론으로 가요. 조공을 바치고 금을 바치고 그렇게 해서 자기가 가지고 있는 사회의 그 위기를 오면하려고 하는 것이죠.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말씀하셨습니다. 내가 너희의 왕이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넌 나의 백성이다라는 거예요. 무슨 말입니까? 내가 너를 위기 때나 어려울 때 지켜주리라는 거예요. 나에게 오라. 내가 너희를 지켜준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근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위기의 때에 하나님께 나가지 않고 하나님의 뜻대로 반응하지 않고 세상으로 나가서 세상의 힘과 권력과 무엇을 의지하려고 하는 것은 무슨 얘기예요? 하나님, 당신은 능력이 없어요. 내가 보기에. 그래서 내가 신뢰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다른 곳으로 가야겠어요. 다른 사람을 의지해야겠어요. 다른 권력을 찾아야겠어요. 라고 말했다는 거죠. 하나님은 그게 가슴 아픈 거죠. 이 세상을 창조하시고 운행하시고 주관하신 분이 하나님이신데 이 세상 그 누구보다도 지혜롭고 지혜가 풍성한 분이고 또 세상의 시작과 끝을 아시는 분이 하나님이신데 나의 백성이 내가 아니고 다른 데 가서 자기를 지켜달라고 구걸하고 고개를 숙이는 것을 보는 것이 하나님 보시기에 너무나 가슴 아픈 거죠. 너희는 내 백성이야. 내가 너를 지켜준다니까 라고 말씀하는 거죠. 그게 죄예요. 얼뜻 생각하면 이게 무슨 죄지? 이게 뭐 그렇게 심각한 거야? 내가 하나님 바쁘시잖아요. 내가 이렇게 다른 데 가서 잠깐 의지하고 좀 도움을 얻고 그런 게 무슨 문제가 됩니까? 라고 생각할 수 같지만 아니라는 거죠. 여러분 아하스 왕의 얘기 기억나십니까?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나를 의지하라. 내가 너에게 증거를 보이겠다. 한번 증거를 보여달라고 얘기를 해라. 그럼 내가 증거를 보여주겠다라고 이사야 선지자가 얘기하잖아요. 근데 아하스 왕이 뭐예요? 아니요. 저는 하나님께 증거를 구하지 않겠습니다. 괜찮습니다. 마치 자신에게 믿음이 있는 것처럼 얘기하는데 어디로 가죠? 다른 데로 가요. 아시아를 가요. 거기 가서 구하는 거죠. 하나님이 그것을 가슴 아파한다는 거예요. 왜요? 관계, 언약 깼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너를 지켜주시겠다고, 우리를 지켜주시겠다고 말씀하신 것을 믿지 않는다는 것, 하나님을 신뢰하지 않는다라는 거죠. 그것이 죄입니다. 네 번째 마지막으로 말씀하고 있는 것은 그거죠. 가식적인 신앙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지 않고 세상 속에서 마음대로 살다가 절기가 되면 예물을 가지고 제물을 가지고 와서 하나님께 이렇게 바치면서 나는 하나님의 백성입니다. 그러니까 나는 하나님이 나를 지켜주고 나는 구원받은 백성입니다 라고 얘기하는 것이 가증하다라고 얘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가증하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제사를 드린다는 것, 예배를 하나님께 드린다는 것은요, 내가 하나님을 사랑한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나에게 유일한 분이다라는 고백이에요. 그런 고백이 없으면 예배를 드리고 제사를 드릴 이유가 없죠. 그 앞에 나올 이유가 없습니다. 그러나 예배를 드리는 마음이라고 하는 것은요, 누가 열어보지도 않고 누가 체크하지도 않습니다. 그냥 진심으로 나오는 거죠. 전심으로 나오는 것입니다. 이 세상에 하나도 믿을 것이 없습니다. 의지할 것이 없습니다. 오직 하나님만이 나의 유일한 의지할 대상이고 믿을 대상이고, 이 세상의 사랑을 얘기하지만 진심으로 진정한 사랑은 없습니다. 하나님만이 진정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보여주시고 지금까지 우리를 위해서 쏟으신 그 사랑은 하나님께서 진심이라는 것을 제가 압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의 진실한 사랑을 내가 알기에 내가 주님 앞에 나옵니다. 이게 예배죠. 그런데 왜 그런 마음도 없고 그런 생각도 없는데 왜 예배 제물을 나한테 바치면서 나는 이제 구원받았다라고 얘기하느냐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는 것은요, 어떻게 보면 딱 하나밖에 없어요. 우리가 하나님을 위해서 무엇을 하고 드러내고 뭐 이런 건 다 나중의 일이고요. 진짜 원하는 것은 뭐냐면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진심으로 하나님을 바라보는 거예요. 내가 진심으로 하나님은 나의 유일한 왕이시고 내가 경배할 대상이고 내가 믿을 수 있는 유일한 분이십니다. 왜요? 하나님은 나에게 그렇게 진심으로 대해 주셨습니다. 지금까지 한 번도 저를 외면하거나 실망시키거나 아니면 신의를 저버리거나 그 언약을 깨버린 적이 없으십니다. 하나님은 내가 언약의 자리에서 떠날 때에도 하나님은 끝까지 그 언약을 지켜주신 분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 앞에 그렇게 고백할 수 있는 것은 뭐냐면 우리가 얼마나 많은 순간에 얼마나 많은 시간 속에 그 언약을 깨버렸습니까? 거짓되게 행동했습니까? 얼마나 많아요. 얼마나 치사하게 살았고 얼마나 그 죄라는 것에 빠져서 산 적이 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다시 받아주시잖아요.
다시 회개할 때 다시 끌어들이고 우리의 부족함과 연약함을 알매도 불구하고 또 그럴 것도 아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다시 용서하시고 안으시잖아요. 왜요? 언약 때문에 그래요. 사랑 때문에 그래요. 헷세대의 사랑 때문에 계속해서 받아들이고 계속해서 돌아오라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말씀을 정리하면 죄란 무엇입니까? 죄라는 것은 무엇입니까? 하나님이 생각하는 죄는 무엇입니까? 죄라는 것은 하나님과의 관계가 깨지는 것입니다. 성경을 보면 사탄이 아담과 하와를 유혹하는 것도 그렇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유혹하는 것도 그렇고 하나님의 백성들을 유혹하는 것의 목적은 딱 하나입니다. 죄를 짓게 만드는 목적은 딱 한 가지입니다. 죄가 목적이 아니에요. 죄를 짓게 하는 게 목적이 아니에요. 딱 목적은 하나님과의 관계를 깨는 거예요. 하나님과 관계를 깨라는 거예요. 우리는 하나님과 관계가 깨지는 순간 모든 것을 잃어버리는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남유다를 바라보면서 그들의 죄를 바라보면서 안타까워하는 것이죠. 그들이 계속해서 하나님과의 관계 밖으로 떠나려고 하는 것, 그것이 멸망의 길이고 죄의 길이고 사망의 길인데 왜 자꾸 가려고 하느냐라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것을 다시 불러들이는 거죠. 다시 돌아와서 이 언약의 관계 안으로 들어와서 내가 너를 지켜주리라, 내가 너를 사랑하리라, 내가 너를 구원하리라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 예레미야는 읽으면 어두워요. 예레미야는 슬퍼요. 자기 나라가 멸망할 것을, 심판을 받을 것을 알아요. 그리고 회복의 약속 메시지를 했지만 예레미야가 살아있는 동안 그 회복이 이루어지지 않는다는 것을 알아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제 이 하나님의 심판 안에서 새롭게 다시 그루터기가 되어서 다시 자라날 때까지 70년의 시간이 걸린다는 것을 알아요. 70년이에요. 70년. 그 고통스러운 것을 알죠. 그러나 그 이후에 멍에를 매지만 하나님께서 그 멍에 후에 다시 그들을 회복시켜 주시라는 것을 알게 되죠. 언약을 믿었어요. 언약을 믿었어요. 우리도 하나님이 우리에게 맺으신 언약을 믿어야 됩니다. 하나님은 그 언약을 지키실 것입니다. 하나님께 돌아가야 합니다. 어떤 상황이든 우리 하나님께 돌아가는 것이, 하나님을 향해서 돌아가는 것, 그 언약을 바라보면서 돌아가는 것, 탕자의 모습이지만 아버지의 사랑을 바라보면서 갔던 것처럼 돌아가는 것이죠. 우리는 선지자의 마음을 가져야 됩니다. 우리 민족, 우리의 하나님을 떠났던 사람들도 다 돌아올 것입니다. 돌아오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언약의 그늘 안으로 들어오기를 원하고 회복시키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고 하나님의 마음입니다. 우리는 그런 마음, 선지자의 마음을 가지고 기도해야 되는 사람이죠. 계속해서 예레미야서를 읽으며 선지자의 마음과 언약의 메시지를 우리 안에 새기는 시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이 시간 한번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와 언약을 맺으셨다는 것을 우리가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하나님의 언약은 변개되어지는 것이 아닙니다. 상황에 따라서 틀어지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이익을 위해서 맺으신 그런 언약이 아닙니다. 우리들을 위해서 맺으신 언약입니다. 우리를 하나님의 정의와 공의와 사랑 안에서 두기 위해서 맺으신 피의 언약인 것을 우리가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가 함께 기도합시다. 우리가 언약의 백성 된 것을 감사하며 진심으로 하나님 감사의 마음을 하나님께 표현했으면 좋겠습니다. 또 하나, 우리가 때때로 이 언약의 관계를 깨트리고 유혹과 죄로 인해서 넘어질 때 하나님과의 관계가 깨어지는 것을 우리가 두려워할 줄 아는 자 되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다시 하나님께 돌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를 놓지 않으시는 하나님의 언약의 끈을 우리가 바라보며 주님께 돌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고 우리의 세상에 하나님부터 멀어져 있는 죄 속에 있는 그런 사람들이 있다면, 그런 민족과 나라가 있다면 이 시간에 우리가 선지자의 마음, 예레미야의 마음을 가지고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끝까지 이들을 언약의 백성으로 품으시고 보호하시고 회복시켜 주시옵소서. 우리 함께 기도하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